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23절, 2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어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1980년대에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종으로 취임한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부 세력의 실세로 권력을 잡은 그 전두환 대통령이 성철 스님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성철 스님이 권력의 최고봉인 이 대통령을 만날까 만나지 아니할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그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런 말이 없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 그 화두가 있습니다. 그 화두를 하나 던졌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을 했어요. 자, 그분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는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분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저는 불교 쪽에서 말하는 그 화두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의 입을 대신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때의 물은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물이고 그 다음에 산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는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그런 혼합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시 산은 산으로 돌아가고 물은 물로 돌아가는 단계죠. 그때는 초등학생이 이해한 그 물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이해한 그 산이 아니고 산은 산으로서 사명이 있고 물은 물로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한 말은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는 길이 있고 나는 종교인으로서 가는 길이 있으니 기어코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대통령을 만나지 아니하고 오직 수행만 했습니다. 이에 비하여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조찬 기도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전두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거물급 목사가 나와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기를 전두환 대통령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무게가 있었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종교인다웠겠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직업도 또 자신의 소유도 또 자기 자신도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성령 받고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성령을 체험했을 적에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을 봤을 적에 사도행전은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서 내가 통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쁨이든 눈물이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만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감정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자신의 기쁨 속에 안주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는 바로 삶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낫고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납니다.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그 증인의 삶에는 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죠. 그 권능은 아버지의 사랑의 권능인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시죠. 또 그 권능은 예수 이름의 권능이죠.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고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는 그런 능력이죠. 원수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자, 먼저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진리는 예수지요. 성령은 예수를 바로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거짓이 없으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모르는 그 농아로 태어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상적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어느 날 TV에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에게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느냐고 먼저 정상적인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아내가 일하고 있는 거기 고아원 거기 가가지고 그 봉사를 하다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그 내 아내를 만났는데 내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사회자가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그 농아에게 물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정상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을 적에 느낌이 어떠했습니까? 그 여자분은 처음에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수화로 대답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거의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랬어요. 자, 태어날 때부터 노아로 태어난 사람이 한 번도 말을 해보던 기억이 없기에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혀를 굴려서 자기도 말을 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그 소원을 한번 이루지 못한 채 입을 다물고 긴 침묵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은 거짓말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은 대개가 다 진실과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뱉어낸 그 숱한 말들이 얼마나 진실된 말이었습니까? 혹시 진실과 거리가 먼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이나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우리는 쏟아내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다 녹음하였다가 한번 들어보면 어떠할까요? 그런데 내가 하는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예수님은 녹음을 한다고 그랬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은 곧 말에 대한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나의 말한 것에 의롭다, 잘하였다 판정받기도 하고 내가 말한 것에 정죄함을 받아가지고 죄인이로다 하고 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것의 그 원문의 뜻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성령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분노의 말을 터뜨린다면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감정의 말만 내뱉는다면은 그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그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후회할 말을 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어떤 의미에서 왜곡하여서 말을 하면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험담하는 일을 일삼는 것, 그거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 말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는 것 역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거짓말을 섞어서 말하는 것, 그것도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예쁘기로 아주 소문난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걱정은 이 예쁜 딸이 입만 열면은 사람들에 대해서 험담과 악담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집에 사는 어느 분이 그 딸의 미모를 전해 듣고 유지한 사람이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분은 이 딸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사람만 만나면
험담을 많이 하니 그래도 며느리로 삼겠느냐고. 그분은 그런 것이라면은 내가 책임지고 고쳐볼 것이니까 걱정 말라면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며느리를 불러서 네가 헐뜯고 싶은 사람을 네 마음껏 헐뜯어라, 그렇게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험담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아버지의 착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실컷 다른 사람을 험담한 며느리는 그 시아버지의 방을 나가자마자 사람을 붙들고는 이제는 시아버지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함이나 악담은 하면 할수록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악하고 추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험담과 비방을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실제로 입만 열면은 험담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그 도가 심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는 타인이 말하는 진실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남의 말하는 사람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입단속하지 아니하면은 천국 가기 힘든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두루미라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새 중에서 두루미가 가장 함부로 떠드는 새라고 합니다. 두루미가 함부로 떠들기 때문에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정확한 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미가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날아갈 적에 입에 재갈을 물고 날아간답니다. 험담을 하지 아니하려고, 소리 내지 아니하려고 입에 재갈을 물고 날아간다는 것이죠. 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화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아무리 화가 나도 나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들과 격이 없는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욕망에 사로잡힌 장사꾼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면서 그들의 자판과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 분노의 절정의 시간에서도 예수님은 함부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 성령은 오직 듣는 것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럼 성령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통달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말씀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은 그날부터 우리가 성인 군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성인 군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죠. 예수 믿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구원의 완성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서 그때부터 새로운 걸음걸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아기가 있고 또 유아기와
또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죠. 신앙에도 유아기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어느 분이 척추병을 앓았습니다. 그는 누워서 병마와 싸우면서 항상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년기와 청년기를 침대에 누워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글을 배웠고 뒤늦게 소설을 썼습니다. 작품이 훌륭해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작품에 대한 평론이 있었습니다. 한 평론가가 나와서 그 작품에 대하여서 서평을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오늘 서평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론하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자, 작품을 평론한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유학까지 가서 박사학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론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쓴 사람은 어려서부터 병과 투병하면서 삶과 죽음을 고뇌하면서 가난했고 뒤늦게 병이 나와서 밑바닥부터 공부해가지고 글을 쓰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작가와 평론가의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론가는 평론의 전문가인데 그 책을 읽고 저자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책을 보았다는 것이죠. 작가는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닌데 전혀 다른 의도로서 관계없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죠. 같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보수가 나오고 진보가 나왔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공산주의 원리가 나오고 자본주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방신학이 나오고 복음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야지 그 성경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였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내 사상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지식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조명해 주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고 통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학문적 관점에서 책을 읽고 보니까 자기 생각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자유주의가 나왔고 거기에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거기에서 해방주의 신학이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이었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는데 율법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에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형식에 충족되면 됩니다. 금식해라.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 굶으면 되는 겁니다. 왜 금식을 하여야 되는가?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잠만 자지 아니하면은 간음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안에 음욕을 품었든지 음탕한 생각이 있든지 형식만 있으면은 간음 안 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은 살인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미움이 있든지 시기가 가득하든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형식이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주의라는 안경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랴? 성령의 조명을 받고 보니 비로소 하나님의 입장이 깨달아지고 자기 자신이 조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그 맹모 삼천지교 이 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자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서 3번씩이나 이사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나쁜 환경에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이사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와서 이 해석이 다시 조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맹자의 어머니는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아들이 눈만 뜨면은 상여 메고 나가며 그 우는 놀이를 하기에 그 다음에는 시장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친구들과 날마다 사고 파는 그런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3번째 걸방 옆으로 이사를 했더니 아들이 책을 읽었다. 그런 내용이죠. 자, 맹자의 어머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 공동묘지 옆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의 세계를 인식시켜 주기 위함이었고, 죽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참다운 삶의 세계가 열려질 수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동화에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그 청개구리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왜 청개구리가 비만 오려고 하면은 그렇게 애달프게 울어댈까요?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나 반항하고 이 거역하는 고약한 성질을 가진 이 새끼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산으로 가라 하면은 물로 가고, 물로 가라 하면은 산으로 가는 이 심보 고약한 빗나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새끼의 나쁜 심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엄마 청개구리는 자기가 죽으면은 물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만사를 반대로 해야 이 직성이 풀리는 이 새끼 개구리가 그래야지 산에 묻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엄마에게 효도하기로 하고
새끼는 엄마의 유언에 따라서 엄마를 물가에다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면은 냇물이 불어서 엄마의 묘가 떠내려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엄마의 진짜 유언이라고 믿었던 이 청개구리는 뒤늦게 효도한다 합시고 엄마의 묘를 이장도 하지 못한 채 비만 오려고 하면은 불안해서 애달프게 운다는 것 아닙니까? 엄마의 죽음이 아들을 깨우쳤으나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제 시장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일어나는 치열한 생존의 법칙을 그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존 법칙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은 한평생 뜬구름 잡는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학교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죽음의 세계, 생존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이 거쳐야 할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도록 그를 이끌고 도와주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기 장래일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알려준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북에 살았었는데 그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앞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살려면 남쪽으로 피난을 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데리고 혼자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3개월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산에서 잘 피난을 했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장래일을 알려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뜻은 그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장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그런 꿈과 비전이 없이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사람과의 삶의 자체와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꿈을 제시해 주고 천국에 대하여서 소망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꼽추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딸의 딱한 사정을 잘 아는 부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7살이 될 때까지 집 밖에를 나가보지 아니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을 어두운 절망 속에서 집안에만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한 목사님이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부흥사경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사가 공부 도중에 말했습니다. 이제 다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아무 데서든지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앉은 자리가 하필이면 쓰레기통 옆이었습니다. 그때 소녀는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어디를 가나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그곳에서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다가오더니 그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종이와 깡통과 빈병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그 쓰레기를 가져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 소년은 이것을 고물상에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병든 아버지의 약을 산다고 했습니다. 17년 동안 집안에만 살던 소녀는 이 쓰레기도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 나의 육체는 쓰레기 같지만 얼마든지 나도 사람을 사랑하면서 헌신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은 자기와 같이 그 육체적으로 그 불우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기도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병약한 노인을 위하여서 양로원에 가가지고 아예 거기에 기거하면서 사람을 도우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성령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그는 자기 방 안에 갇힌 채 불구자로서 일생을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를 역사의 변두리로 내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적에 돈을 보고 불렀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높은 지식 수준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고매한 인격을 평가해서 나를 만나 주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가문이 훌륭해서 나를 믿는 자로 택해 주었습니까?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중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비참했고 무식했고 추한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었습니다. 오늘도 감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담한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을 멀리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수록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기도하라고 부탁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소리내어 읽지 아니하고 묵음으로 눈으로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사상의 바탕에서 신약은 내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내 이름을 사용하여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원수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내용만을 기도드리는 사람이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관심이 쏠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테두리 내에서 인간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처럼 낮아짐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받으라고 명령했으니 받아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아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알고 진리와 관계가 없는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감정 섞인 말을 했습니다. 왜곡해서 말했습니다. 남을 험담했습니다.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의심해서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섞어가며 말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가 자의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의 일을 성령은 깨닫게 해주신다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하여서 자기를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주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